오늘 베드로 시리즈 6번째 말씀입니다. 세족식을 통해 배우는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이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은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 하루 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당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다음 날이 된다는 것은 몇 시가 지나서 다음 날이에요? 저녁 12시가 지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개념에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오후 6시가 지나는 때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나올 때에는 항상 거기에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최후의 만찬을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보통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오후 2시부터 5시 정도의 어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후의 만찬이 아마 오후 6시가 넘어서 저녁에 있었겠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실 때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또 아침에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1시 어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즉각적으로 그날 바로 장례가 치러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유대인의 개념에 있어서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안식일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례를 치른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급하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받아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넣어서 장례를 급하게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최후의 만찬과 어떤 날입니까? 같은 그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기 때문에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3절에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이미 아셨대요. 뭐가 이미 아셔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이 가장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은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서 식사를 하고 먹고 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의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누가 예수님의 1등 공신이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과 더 친밀하고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며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항상 자기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안드레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안드레 입장에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고 내가 가장 일찍 들어왔으니까 짬밥 있지, 누가 더 예수님과 친할까요?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변화산 사건도 경험했고 내가 예수님을 그 바다에서 직접 걸어서 만날 만큼 특별한 기적의 체험도 많기 때문에 베드로 스스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식사의 자리는 말 그대로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시끄러웠고 결국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산나 호산나 외침을 받았던 그 감격, 그 감동을 잊지 못한 채에 어떤 생각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떤 일이든지 뭔가 이루시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사표를 내시지 않을까? 이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체계,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그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3번이나 자기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즉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최후의 만찬의 식사 자리는 어떤 특별한 결연한 분위기나 화기애애함이나 고상함은 전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시끄러움과 시기와 다툼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밖에 나가서 대야에 물을 떠오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닦아주고 계세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세족을 시켜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러한 세족은 팔레스틴 문화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당연한 문화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인이 누군가의 손님을 초대할 때에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을 문 앞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게 될 때에는 그 손님의 신발을 벗어서 그 발을 씻긴 후에 수건으로 물과 흙을 깨끗하게 씻겨주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이 세족, 이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절대 타인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는 어떤 관계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분, 그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스스로가 종이 되기를 작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세족식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제자도에 대한 관련된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낮아짐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낮아짐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낮아짐이, 그 겸손이 제자도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세족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 그 낮아지심을 실천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던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심지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말구유 위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심지어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의 권력자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을 매료시킬 만한 힘이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부와 권력을 소유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과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하인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한결과 같은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은 높아짐을 위한 길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짐을 위한 길이에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낮아짐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관점, 그리고 세상이나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여러분, 단순히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 겸손이라는 게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고 직장에서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낮아짐이고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낮아짐과 겸손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삶의 태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도 사람들을 향해서 교만한 태도로 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즉, 낮아짐과 높아짐, 겸손과 교만은 재물의 빈도나 사회적 위치를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그 중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세족식의 문을 열고 있는 1절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족식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이 종과 같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겸손은 위선이고 가식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참된 사랑과 진실한 사랑을 전제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즉,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그 어떠한 섬김도 능력도 은사도 아무런 효력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서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겸손과 낮아짐을 사실 굉장히 수없이 누리고 받으며 살아왔어요. 특별히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 부모가 다 해줘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노력을 사용해야만 돼요. 아마 모든 부모가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향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낮아짐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나중에 자식들을 키워서 이 자식들을 노령연금이나 인생의 투자 목적으로 생각해서입니까? 아니요. 부모의 전적인 낮아짐은 자녀를 향한 진실한 사랑에 기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처럼 사랑은 결코 자신을 교만하게 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 고전 소설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즉, 사랑이 없는 거칠의 선행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 사람의 선행은 사랑으로 행할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다. 나아가 진실되고 완전한 사랑을 지닌 자는 조금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속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람을 자신을 낮추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닭장 안에 있는 닭과 같은 분명한 서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작은 닭장에 10마리의 닭이 들어가 있다면 그 닭들은 1위부터 10위까지 정확히 서열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위가 2위를 쪼고 2위가 3위를 쪼고 3위가 4위를 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도 어쩌면 이러한 서열과 힘의 구조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지금 이러한 서열과 힘의 구조를 깨트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높은 곳에서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1위 닭이 8위 닭을 섬기고 2위 닭이 10위 닭을 섬기는 것, 이거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란 실제로 이러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뭐라고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부하는 캠퍼스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나보다 못할 때에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볼 때에,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볼 때에, 아, 내가 그 사람을 섬길 대상이구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대상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누군가와 함께 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귈 때에, 또 연애할 때 왜 다투게 됩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낮아지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과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낮아짐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겸손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그 예수님과 같은 낮아짐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8절에 강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제 발은 절대로 주님 씻기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 정말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종처럼 자신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을 베드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확히 해석해야 돼요. 메로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유산 혹은 몫을 이야기하는 상속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나의 분깃, 나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청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의 분깃, 나의 유산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메로스라는 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심지어 나아가 이 단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종말론적인 복, 천국의 유업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예요. 즉, 따라서 이 말씀이 단순히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관계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유산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고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나중에 하나님의 천국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나서 순식간에 말을 바꿔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전신 목욕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는 뇌에 필터가 없어요. 캐릭터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그거 좋은 것 같아. 우리가 혼란이 되지 않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저 절대 안 씻어요. 아니, 어떻게 스승이 제자를 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 나라와 유업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지금 뭐 비누라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 할 테니까 좀 등이라도 전체 다 씻어주세요, 그럴 기세예요 지금.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목욕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너희가 이미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목욕했습니까?
지금 6월절 식사 오기 전에 뭐 전부 다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목욕탕 갔다가 온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영적인 몸, 신앙의 몸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10절에 목욕을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상태가 된 것. 여러분, 인간이 완벽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져 버린 거예요. 그게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씻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야,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미 영적으로 목욕을 한 상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발을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그냥 읽을게요. 발이란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과 접하면서 대하는 모든 욕망과 염려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오염과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는 육적이요 땅에 살고 있는 만큼 최소한 우리의 발은 진창을 밟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정도에 한해서 불결한 것은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언제고 우리에게 청결케 해야 할 것이 있음을 발견하시는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더러워진 그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목욕과 발 씻음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 계속적인 관계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제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도에 관련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두 번째 뭐냐면 제자는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10절의 본문 속에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목욕을 한 자인가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목욕한 자인가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표현이 있다면 다는 아니다,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이죠. 누구를 가리키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예수님이 지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가룟 유다와 같이 목욕을 하지 못한, 아직은 영적인 죄에서 씻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욕을 하긴 했지만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난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족식에 담겨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하게 영적으로 목욕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한 가지 첫 번째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날마다 우리의 발을 깨끗이 씻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나를 깨끗하게 씻으면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관계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대면하고 나를 직면하고 나를 보기 위해 힘써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 내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죄를 내가 정확히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며 그 더러운 내 발에 묻은 죄악들을 털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이 영적인 훈련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에 대해 목적이 12절부터 17절까지 설명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의 참된 선생이 되시는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옳다는 당연하다, 맞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빚지다,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너도 다른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너의 의무이고 너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15절에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코치나 선생님을 통해서 먼저 시범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시범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나 태도를 배우게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이 아닌 그분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인 너희가 나와 똑같이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세족식에 내포되어져 있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제자는 예수를 따라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겸손, 말로만 낮아짐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서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노약자나 아이들이나 임산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계속 핸드폰을 보며 앉아 있는다. 2번,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척한다. 3번, 자리를 양보한다. 여러분, 어떤 게 정답입니까? 1번이라고요? 3번이잖아요. 3번. 그렇죠? 3번이라고 대답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대중교통을 타다 보면 자리 양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는데 열중해요.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시는 어르신을 봐도 도와주는 사람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과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거를 아는 것과 그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끝에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맑은생활책교회 오기 전에 남서울 은혜교회라는 청년부에서 사역을 했어요. 남서울 은혜교회는 미랄학교라고 하는 장애인 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 큰 강당에 1000개의 의자를 매주마다 깔고 정리하고를 해야 돼요. 당연히 청년부가 주일 가장 마지막에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부서 모임과 소그룹을 하기 전에 그 1000개 의자를 다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 부류는 정말 열심히 의자를 치우고 정리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또 다른 한 부류는 그냥 번둥번둥 서 있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의자 안 치운다고 해서 목사인 제가 막 혼내겠습니까? 너 의자 안 치워? 엎드려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의자 안 치워도 돼요. 의자를 한 사람당 몇 개씩 날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매주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성실하게 의자를 나르는 형제들, 심지어 자매들도 있어요. 형제보다 더 열심히 힘 좋은 자매들도 많아요. 제가 참 감동받아요. 여러분, 그게 섬김 아닙니까? 그게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그냥 그 작은 실천 아니에요. 제가 자매들한테 종종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좋은 형제를 찾는다면 예배 끝나고 의자 나르는 시간에 형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해요. 거기에 답이 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섬김이 다 나오게 돼요. 섬김과 봉사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작은 섬김과 봉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대학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상사들에게, 여러분의 공동체에 있는 선배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들여서 무엇이 됐던 어떤 형태의 발 씻는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씻어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에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낮아짐의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듭난 백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씻음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족식을 통한 예수님의 제자도를 잊지 않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